8월 9일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구원의 손을 벌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직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서신은 바울이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것이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열심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을 알리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온 세상에 멋지게 알려주는 그런 인간적인 희망을 채워주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라고 하니 그들은 듣기도 싫고 믿기도 싫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 어찌 그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바울의 마음은 애만탑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추수한 일꾼이 적은 것을 안타까워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려 하며 바울은 자신처럼 전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전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인지를 이사야 52장 말씀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처럼 전도자들의 행보가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은 듣는 이들이 부디 전도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믿고 그 믿음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가장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잘 받아들이기 원하는 마음인 것이죠. 또한 서신을 받아보는 유대인들이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바울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신뢰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보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훨씬 더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읽거나 들을 때에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으십니까? 혹은 내 생각과 다르거나 마음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하여 길을 닫는 적은 없나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나 여전히 손 내미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조건 믿고 따르는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선포하였고 먼저 유대인의 가장 사랑받는 선지자 모세가 신명기 32장 21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말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더 담대하게 65장 1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러한 말씀이 진짜 오늘날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도 이스라엘 선민이라 부르는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처럼 정말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그들도 자녀 삼겠다 하신 말씀을 바울은 이제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되었는데 믿음의 근거를 율법에서 찾으려는 안타까운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으로 치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면은 불순종하면서 돌아서지 않는 강팍감 그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일은 자신들의 해석을 따라 믿는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는데도 이스라엘도 우리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해석으로만 성경을 읽고 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읽어도 복음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들을 향하여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이나 우리들의 무지와 완악함이 깨어져 복음을 믿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이스라엘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나타나 믿음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심을 유발할 정도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손을 벌리시고 부르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마치 방황하는 자녀를 향하여 돌아오라 부르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과 같죠? 아니,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줄 만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이에요. 적용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며 지키려 하나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에 대하여는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신약 성경 말씀까지 알면서도 믿음의 순종보다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불순종의 길로만 다니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자주 불순종하게 만드는 나의 욕구는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미물보다 못한 연약한 저희를 어찌 그리 사랑하여 주십니까? 아버지가 무엇이 부족하여 불순종을 일삼는 저희를 향해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시는 겁니까? 이제부터는 이 큰 사랑을 입은 저희가 아직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 자들에게 아버지의 그 간절한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